욥기서 42장 5절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은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 모든 것은 인과응보다,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이 고난은 너의 삶의 결과요 열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친구들에 대하여 욥은 그렇게 항변하죠. 나는 이 고난을 당할 만한 어떤 악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고 욥의 고백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이 환난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아픔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가 막힌 환난에서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살면서 욥은 정말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경은 어느 누구하고 비교해도 뒤처지 않을 만큼 정말로 탁월한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불어닥친 이 폭풍처럼 들이닥친 이 환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신비로운 우주의 기운과 그리고 광대한 세상, 그리고 온 우주와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38장에서부터 보면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였던 고백이 바로 42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제는 그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절절하게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지만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눈은 잠시 잠깐 자신에게 닥쳐온 그 처참하기 그지없는 이 기가 막힌 고난에만 욥의 눈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놀랍고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침내 욥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되었을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자신이 지금껏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대하여 좀 안다고 떠들었던 이 지혜가,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과 놀했던 그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찮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터뜨려져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지구적 재앙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삶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생활이 너무 불편해요. 전에는 그냥 성도들끼리 그냥 허물 없이 악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예배 끝나고 아마 악수해야 될까, 주먹질 해야 될까, 목례만 해야 될까, 아마 제 일생에 장로님들을 향해서 주먹질 해보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그래서 너무 고마워. 죄송합니다.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향해서 주먹질 해보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예. 삶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너무 불안하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과 가정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대단히 조심스러우면서도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의 때에 우리의 눈이 트여져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 깊은 데서부터 감사의 샘물이 터뜨려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할 때에 사도 바울의 삶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인데요, 일부 예배 때는 모든 성도님들이 힘차게 읽었어요. 2부 예배 때도 더 힘차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회사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 여러 번 태장을 맞았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분명한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로 31절 말씀 보면, 1장 30절로 31절 말씀 보면,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신 것을 아시느니라. 1장이 아니라 11장입니다. 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만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우리 앞날이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참된 믿음은 이런 때일수록 더욱 정금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참 목사님 속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한 주간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시간에 코로나19에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이 맥주 감사주의를 감사의 시간으로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탄압했던 로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식으로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되어지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기 이전에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하에 숨어 들어갔던 교회가 이제는 그 황제의 국교를 인정하는 그 칙령을 통해서 이제 다 지상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기독교는 1000년 이상을 유럽의 모든 사상과 철학과 모든 학문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문주의 사상이 나폴리나 피레네라고 하는 이런 도시를 통해서 싹트기 시작하면서 그때까지 모든 사상과 모든 교육과 철학과 과학이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제껴두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촉도라고 하는 사상이 확립되어졌고, 즉 우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신은 죽었고 인간은 얼마든지 신을 능가하는 초인이 될 수 있으며, 그러면서 계몽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면서 칸트 같은 철학자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진리
모든 권위의 본부를 신, 즉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진리, 모든 권위의 본부를 하나님,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이성, 신적 이성, 그리고 교회, 성직자에 둔 상황을 무지몽매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대체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신이, 즉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대체할 수 있는 밝은 빛은 우리 인간의 보편적 지성 내지는 이성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즉 중세를 넘어서 근대로 들어오면서 인간은 신이 되어졌고, 그리고 인간의 위대함과 강함을 계속해서 모든 철학자들과 학문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TV를 보시면 가끔 가다가 이제 유럽의 문화를, 예수를 소개할 때에 다비드성 같은 그런 그 사람의 육체를 표현해 놓은 그 조각상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르네상스, 또 인문주의, 이의 영향입니다. 무엇을 얘기할까? 인간의 아름다움. 그래서 근육을 드러내는 그런 조각을 하게 되었죠. 또 여성의 신체를 조각으로 만들어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그 조각상들을 통해서 인간이 그만큼 아름답고 그만큼 인간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운동들은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도 하지요. 이 1차 대전, 2차 대전, 양대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회의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과학과 기술의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인간은 다시 위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인간은 영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죽어서 사후의 세계에서 영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장기를 젊은 사람의 또 다른 사람의 장기가 바꿀 수 있고, 그래서 병들고 쇠약한 장기들을 다른 건강한 것들로 교체한다고 한다면, 뇌를 살려서 죽지 않게 한다고 한다면 인간은 불사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생 불사하시려면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영생 불사한다고 해도 인간은 이제 진정한 초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과학과 기술과 의술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학문과 철학과 과학과 기술, 종교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사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불교도 사람이 수양하고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해탈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인간은 초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주장과 똑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신은 죽었고 인간은 신이 될 수 있으며 신으로서, 즉 하나님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지금 알게 모르게 이 시대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철학, 사상, 과학, 기술, 의학,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상은요, 이미 에덴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바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시도, 바로 그러한 것이죠. 또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하늘에까지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들, 바로 인간이 초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죠. 이러한 신이 되고자 하는 이 하나님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든 시도는요, 코로나19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시도, 영원히 불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도, 초인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 그것이 정말로 허망한 시도이고 정말로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가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가 감사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시대 지도자들의 그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비열하고 저열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말씀하면 죄송합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또 아베 편드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아베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또 트럼프가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바이든은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아베하고 짝짝꿍 되어야죠. 이게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트럼프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무튼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칼빈 목사님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인간은 두 가지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역설했어요. 하나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실제가 어떠한 것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 조금 깁니다만은 다시 한번 아까처럼 세게 싸납게 시작.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는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람의 머리카락 두께보다 수백 배 더 작은, 그래서 초정밀 현미경을 통해서 보아야만 보이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염려와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죽어가는 모습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분명히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나올 것입니다. 치료약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지금보다 더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풀 수 없는 영원한 숙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나약함이고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는 것, 세월이 흘러 늙어가는 것, 우리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그것은 절대로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때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눈떠보니 50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김혜민 작가가 쓴 책인데 나이 들에 대하여 박혜란 씨가 쓴 책이 있고요. 나이 들에 관하여 루이지 에런즈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저는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사만 놓고 전시해 놓고 있어요. 읽으려고요. 이 책을 꼭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책이나 골라서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 세월이 흘러 늙어가는 것, 우리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것은 이러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현상에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은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무서운 것. 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게 하는 것이니까. 이 코로나19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감사해요.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사한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그토록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비참한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71절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바벨론 군사들이 휘두른
그 잔인한 창각 아래 처참하게 죽어 나자빠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이방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청나라 때 우리나라가 우리 조선에 쳐들어온 그 날을 병자호란이라고 그러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조선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50만이 끌려갔어요. 어찌어찌해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때 우리 조선의 또 사람들은 뭐라 한지 아세요? 그 돌아온 사람들 화양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욕 들어보셨어요? 그 화양년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부터, 이 욕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서럽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서러운 삶을 살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돌아왔는데, 정작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리켜서 화양년이라고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참한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공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서러운 삶을 살 때야 비로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9장 3절로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그래서 다 읽어야 되지만 이 시간은 우리 1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주여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주여 삼창의 시조가 누구라고요? 다니엘이.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부모 형제가 자녀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죽어가기 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라고. 그렇습니다.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 없이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고 생활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신앙생활에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간절하게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도 되었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고요. 예.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면요, 달라요. 제가 그걸 느껴요. 예.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계기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 나고 비난할지라도 저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감사해요. 예. 셋째로, 이 코로나19의 현상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습니다. 4장에서부터 16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내용이죠.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 시리즈는요, 각기 다른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동일한 심판들이 더 확장되어지고 더 강력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전혀 다른 새로운 심판들이 아니라 동일한 심판들이 계속되어지는데, 주님 오시는 그때가 되어질수록 이 심판이 더욱더 강력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것들이 다가올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저는 미래학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장의 내용을 보면 인을 뗄 때마다 각기 다른 색의
색깔의 말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들의 색깔은 흰말과 붉은말과 검정말과 청황색 말입니다. 근데 이 말들의 색깔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심판의 내용입니다. 흰말은 국제적인 정쟁을 상징하고 있고, 붉은 말은 전쟁은 전쟁인데 내란이나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나라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전, 검은 말은 기근과 전염병을 얘기하고 있고, 청황색 말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러한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죽게 되어져서 나뒹굴고 있는 죽은 자들의 시체를 상징하는 것이 청황색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미래의 어느 순간, 어느 시간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초림 때부터,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사이, 그 역사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세상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31절로 34절의 말씀을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코로나19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코로나19는 정말로 좋은 핑계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게으른 데 있어서 정말로 좋은 핑계거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아마 한 부류는 하나님 우편에 양이 있을 그 자리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 왼편 염소가 있을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의 말씀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편과 왼편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빈틈없이 한치 어긋남도 없이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를 보면 이 코로나19는 또 다르게 변이되어져서 1차 때보다도 더 빠르고 강력하게, 치사율도 더 높게 2차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보통의 생각으로는 코로나19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나의 나태한 신앙과 게으른 신앙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경고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계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오직 우리 인생의 답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수없이 많은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그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에서 주님께서 끄집어내 주셔서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그 폭풍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폭풍 속에서도 그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변치 않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군포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19의 현상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고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긴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아주 시끄러운 경고음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코로나19를 지금 주님 오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경고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경고음이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힘차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의 남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감사할 일입니다. 비록 힘들고 고달플지라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감사하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인내해 나갈 수 있어요.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이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